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꾸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이제 좀 기억하시는 줄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에는 신약의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가지의 큰 덩어리 가르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5장부터 7장 첫 번째 산상수훈, 그다음에 10장 제자도장 두 번째, 13장 하나님의 나라 비유장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늘 요 18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론, 보통 교회론장이라고 불리는데 뭐 바울 서신이나 이런 서신의 교회란 단어는 훨씬 더 많이 나오지만 왜 마태복음 18장을 교회장 또는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해서 교회론장이라는 별명을 붙여놨냐면, 복음서 전체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고요, 특별히 마태복음 16장과 18장밖에 없는데 18장에 2번, 16장에 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장을 특별히 교회와 관련한 말씀이라고 해서 교회론장이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마태복음의 네 번째 큰 덩어리 교훈이 이 18장이고, 나머지가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 모세오경에 하면 이제 5번째 책이 되는 거죠. 만약 비유한다면 그것이 이제 종말론장, 마태복음의 종말론장이 됩니다. 근데 이 큰 덩어리의 가르침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린아이가 많이 강조되지만 나중에 25장 가면 누가 오른편에 서는가, 누가 왼편에 서는가, 이 약자의 이 보통 이제 우리 모티브, 주제, 뭐 테마라고 하는데, 이게 종말론장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약자를 영접하면 오른편이 되고요, 영접하지 않으면 왼편이 되는, 그 약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마태복음이 어느 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이 그럴 것 같죠? 하지만 마태복음이 더 약자에 대한 그 강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까지 이어지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1장부터 17장까지 점점 여기가 좀 짧아지죠. 이게 길어지면 정작 다뤄야 할 본문을 할애할 만한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꾸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이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을 전체에 아울렀고요. 예수께서 복음사역, 천국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11장부터 12장에 세례요한마저 거기에 대한 의문을 표하면서 이게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죠. 죽게 가지 않으면 이 짐은 정말 무거운 짐이 분명합니다. 이런 현상을 13장이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수용과 거부는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불가피성. 하지만 천국은 반드시 확장될 것이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분명히 생길 것이며, 그 가치를 알아보면 그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 모든 것을 다 올인한다는 게 이제 비유장이었습니다. 14장부터 17장 지난주에 봤는데, 천국의 수용과 거부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것이 실제로 이제 더 본격화된다는 것이 14장부터 17장에서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들이 이미 마태복음 그 전체 구조를 통해서 다 예언이 된 거예요. 천국의 수용과 거부가 안팎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거부하는,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지만, 예수를 나름 수용하고 한 공동체에 있는 그 안에서도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14장부터 17장에 거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안팎으로 심화되고 있어요. 그 와중에 그나마 칭찬을 받은 것은 이방 여인이었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큰 믿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가지고 있더라. 이게 굉장히 앞으로 이 천국은 누구에게 확장될 것인가를 미리 전조하는 사건이기도 하고, 희망은 있다, 천국은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본문이기도 한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안팎으로 심화되고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 특별히 어떻게 연합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마태복음 1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은 제가 천국의 속성에서 겸손과 용서라고 짧게 붙였는데, 마태복음 18장.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그 요약 바로 밑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은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아주 좋은 질문은 아니에요. 17장에서 내가 곧 순환당하고 죽음당하다가 부활한다, 이 순환 예고를 했으면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지금 온통 몰입해 있어야 되는데, 내 선생님이 죽는데요, 우리는 순환을 당한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제자들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천국이 오면 누가
누가 우리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요? 이 제자들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5장에 가면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당연히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5장 19절을 보면.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명제 자체는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황상 지금 예수님이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이걸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통해서 아직 문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머지 내용인데 당연히 제자들의 예상을 깨트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누가 큰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세 개로 나눴죠. 그래서 일단 큰 제목 타이틀만 읽어보면 1번 어린아이와 같이 즉 작은 자를 대표하는 자입니다. 파이디온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4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5절부터 14절. 마지막 7번을 이룬 번까지라도 9절 그대로 가져온 표현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꾸짖지 않고 정황에 맞지 않는 맥락에 맞지 않은 질문을 꾸짖지 않고 그 질문에 그대로 잘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예상 밖의 대답이죠.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여야 할까요? 뭐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자들 아니면 귀족이나 특별히 사두개인이나 성전에서 높은 자들이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이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높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자도 그런 자가 있지 않고 당시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 제가 뭐 이전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할 때 쓴 것 같지만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 헬라어는 이렇게 온으로 끝나면 이 중성이라는 뜻이에요. 남성도 아니고 여성입니다. 똑같은 게 테크논이 있어요. 온으로 끝나죠. 온으로 끝나면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중성어미거든요. 그럼 온이면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자아이다, 남자아이다 이런 거가 없어요. 그냥 애들은 중성인 거예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그냥 물건입니다. 물건이나 어린아이나 그 성 구분을 잘 안 해요. 마치 물건처럼.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어린아이가 그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인지를 단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이게 뭐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미 검증된 거고 이미 다 합의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온이나 테크논 이 단어 자체가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은 의외로 예상 밖으로 천국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데 그 어린아이를 계속 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큰 자다가 1절부터 4절입니다. 만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3절과 4절 천국에 들어갈 수 없죠. 그 4절에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즉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 순수하다, 말을 잘 따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큰 자고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즉 어린아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주는 기준임과 동시에 천국에서 칭찬받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나중에 뭐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부 뭐 강의할 때 많이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어린아이가 살아 있어야 그 교회에서 살아 있어야 그래서 어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뭐 이런 얘기와 같이 맞물린 게 공중나는 새를 보라. 새가 없으면 날아다니지 않으면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 먹이시는지를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환경 보호다. 뭐 동물 보호다. 그래서 이 새들이 날아다닐 수 있게 그래야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어린아이가 없거나 교회 안에 어린이 분화 이것이 완전히 좀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배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어린아이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고 한다면 그냥 막 천방지축이라면 그냥 무작정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린이들의 유출은 굉장히 그냥 어리기 때문에 노약자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천국 운동과 관련해서도 어린아이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8장 교회론장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예수께서 얼른 데리고 왔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 극적인 가르침을 위해서는 남자아이가 아니라 남자보다 더 밑에 있는 여자 어린아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지금 1절부터 4절에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가장 낮은 애를 데려다 놓고 이 앞에다 두고는 이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건 첫 번째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거는 1번도 어렵지만 2번도 어렵습니다. 어린아이는 뭐 기억이 나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는 물건과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팔 수 있습니다. 돈이 궁하면 팔 수 있고 먹을 게 없으면 팔 수 있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개념 자체는 1세기에 전혀 성립되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린아이들 맛있는 것도 주고 이뻐하고 말썽을 부려도 막 이렇게 오냐오냐 하지만 그거는 1세기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환대받을 수 없고 영접될 수 없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나마 남자아이들은 좀 보호를 받지만 여자아이들은 알아서 커야 됩니다. 다행이죠. 제가 태어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제 궁금해가지고 옛날에 기록을 막 찾아봤는데 너무 심해요. 어린아이들은 막 이름도 안 줘주고 죽이라 하고 막 너무 심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큰 자 두 번째입니다. 5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세분했어요.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뭐가 낫다고 하죠? 우리 말씀해 보면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과장법입니다. 만약에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화 있을진저 돌이킬 수 없는 화, 종말론적 화입니다. 화가 있다고 7절에서 이야기하고요. 8절부터 9절 그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면 잘못 인도해서 잘못 가르쳐서 어린아이를 범죄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그렇게 영원한 벌에 들어가는데 그러느니 뭐 빼라고 하죠?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라고 하죠. 그거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낫다. 작은 자를 범죄하게 하면 영원한 불에 처한다는 것이 8절부터 9절입니다. 둘 다 과장법이에요.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죽어라. 아니면 이 손, 발, 눈 다 뽑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과장법을 통해서 얼마나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약자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거죠. 동시에 한 번도 어린아이 약자에게 시선을 준 적이 없는 눈, 어린아이에게 한 번도 벌려보지 않은 손, 약자에게 한 번도 다가간 적 없는 발, 그 손과 발과 눈으로 하나님을 보느냐?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런 거죠. 작은 자를 실족하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굉장히 과정법이긴 하지만 그 의미심장한 겁니다. 교회 안에 왔어요. 그 손으로 한 번도 어린아이를 향해서 약자를 향해서 향한 적이 없는 손으로 하나님을 향해요. 한 번도 눈 마주쳐 본 적 없는 약자에게 눈 마주쳐 본 적 없는 별로거든요. 싫거든요. 강자가 좋거든요. 그 약자에게 눈 마주쳐 본 적 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믿어야죠. 신앙생활 해야죠. 발걸음을 옮길 때. 근데 그 발걸음은 단 한 번도 약자에게 간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다 빼고 오라고. 자르고 빼고 다리 자르고 오라. 그 정도로 과장법입니다. 그 팔로 나를 향하지 마라. 그 눈으로 나를 보지 마라. 그 발걸음을 내게 옮기지 마라.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인 겁니다. 나가란 겁니다. 다시 그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고 그들에게 다가간 다음에 내게 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과장법이 섞인 건데 의미는 심장합니다. 세 번째, 작은 자를 업신여기면 10절 업신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된다는 말은 없어요. 대신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의 전용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제가 언제 한번 강조 제가 해드린 것 같은데 천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려야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스랍의 모습이 그렇고요. 그래서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인데 희한하게 딱 한 부류의 천사만 항상 주를 볼 수 있는 허용, 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누구예요? 그들의 천사들. 누구의 천사들요? 어린아이가 대표하는 약자들의 천사들만큼은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울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만 허용된 것, 이게 이제 10절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작은 자를 실족, 범죄 없인 여기면 큰일 난다는 것을
부정용어로 보여줌으로써 어린아이를 그러니 영접해야 한다. 그런 자가 큰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로 얼마나 하나님이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지를, 이 비유 자체도 과장법입니다. 우리 지금 본문을 갖고 성경을 갖고 계시면 한번 보셔도 되지만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거기에 목자가, 희한한 목자가 있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산에 두고 찾아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문을 하시는데 안 찾아갑니다. 1세기에 어떤 목자가 99마리를 대충 산에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겠어요? 이거는 비유가 1세기 어떤 많은 사람들이 비유를 쓸 때마다 쓰는 과장법, 과장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1세기 어느 목자도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찾아다니진 않아요. 어디다 잘 두고 찾겠죠. 그만큼 한 마리 양이 굉장히 작은 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겸손한 자가 큰 자고,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가 큰 자인 거죠. 마지막 누가 큰 자입니까?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자, 내게 죄를 저지른 자를 용서하는 자입니다. 그 자가 큰 자라고 아주 길게 15절부터 35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5절부터 20절 보면 용서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 있죠. 이게 뭐냐면 1대1로 먼저 만나고요. 그게 안 되면 두세 명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요. 그것도 안 되면 교회, 회중이 다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고요. 그런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17절,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20절에 있는데, 이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대변해주는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적은데 우리끼리 모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지라고 할 때 쓰는 구절이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2명밖에 없지만 2명밖에 안 와서 모여서 기도하지만 여기 예수님이 계시잖아라고 할 때 쓰는 구절이긴 한데, 당연히 계시죠. 예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이 구절은 아무리 작은 모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아니고,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용서를 위해서 이거 지금 단락이 용서 단락이거든요. 15절부터 35절까지 단 한 번도 곁으로 새나간 적 없이 용서에 관한 전체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왜 모였을까요? 용서하기 위해서 모였겠죠. 곧 만나야 되는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예요? 1대1 안 되면 두세 사람이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모였을 때 주님이 용서를 위해서 모인 그 모임 가운데 함께 있겠다. 이게 1차적인 의미죠. 용서와 관련된 모임 중에 예수님이 그 용서를 돕겠다는 겁니다. 왜요? 용서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천국에서 큰 자, 세 번째로 나오는 큰 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 구절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은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 20절은 모든 모임에 적용되는 구절로 쓰신 것이 아니라 용서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쓰라는 구절입니다.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서 횟수는요 너무나 유명하죠. 7번을 70번까지라도 77에 49, 490번만일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한없이 용서라는 것을 완전수 7에 완전수의 10을 곱해가지고 그래서 만드는 완전수입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물론 무조건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누가복음 17장 3절을 붙여놨는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무조건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위에서도 방금 교회가 찾아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밑에서 용서하라, 무조건 용서하라,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교회가 찾아갔을 때 교회 말을 듣는 자를 용서하라는 것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 나오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와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정확한 구절이 마태복음에는 빠져있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교회까지 가서 찾아갔을 때 말을 들으면 용서하라. 그때 그 용서 횟수는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를 마치 두 번째 영접하는 자가 큰 자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로 마무리를 짓더니 세 번째 용서하는 자가 큰 자라는 이 말씀도 용서할 줄 모르는 종비, 아주 길죠. 너무나 유명한 구절. 10,000달란트, 제가 데나리온으로 환산해 놓았습니다. 6억 데나리온이고요. 약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이 얘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그렇죠?
임금이 이제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왔어요. 못 갚아요. 6억 데나리온입니다. 이거 여기다가 뭐 일당 10만 원 곱해도 이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근데 이것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자는 빚진 자도 아니고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굵은 글씨로 표시해놨어요. 왕은 빚진 자를 용서했는데 이 빚진 자는 빚진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즉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마지막 구절에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비유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용서를 하려면 기억해야 하는구나. 6억 데나리온을 기억하는 자가 100데나리온을 용서할 수 있구나. 이거는 너무나 논리적인 거죠. 논리적인 것보다 너무나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용서하기는 어려워요. 100데나리온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루 일삭에 100을 곱하는 거니까 하루 품삯에 적은 돈은 아닌데 그냥은 용서하기 어렵지만 내가 기억한다면 내가 탕감받았던 6억 데나리온을 기억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자가 용서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자, 1세기에서 천국은 한 나라예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란 그들이 늘 상상하고 꿈꾸는 구체적인 나라입니다.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쪼로로록 상하 구조로 있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는 당연히 유능한 자고 귀족이고요, 능력이 많은 자고요, 돈이 많은 자고 땅이 많거나 뭐 그런 자일 텐데 그걸 완전히 깨트리는 천국 구조, 그 지배 구조 일종의 가져온다면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가장 작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어린 아이가 큰 자고 그 겸손한 자가 큰 자며 그를 영접하면 큰 자고 또 용서하는 자가 큰 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천국의 속성 세 가지를 잘게 보면 두 가지지만 잘게 보면 세 가지. 겸손한 자, 영접하는 자, 죄를 용서하는 자가 큰 곳. 이게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기 함께 나누기 두 가지 질문을 제가 나눠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런 자가 우리 안에서 큰 자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세 가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데요. 첫 번째 보면 천국은 겸손한 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자, 회개한 자를 끝없이 용서하는 자가 크다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렇죠? 이상할 것 하나 없죠. 왜 이상할 것 하나 없냐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일단 겸손해요. 1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이들을 영접하셨어요. 그렇죠?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천국은 겸손, 영접, 용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거든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영접하고 용서해 주심으로 시작된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또 여러분이 속한 구역 안에서는 또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을 겸손한 자, 영접하는 자, 용서하는 자를 큰 자로 인정하는 곳, 즉 천국입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도 늘 그런 자를 큰 자로 여깁니까? 내 삶 속에서 나도 그런 자를 큰 자로 여깁니까? 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유력한 자, 능력이 많은 자, 누가 봐도 높은 자, 뭐 일종의 사회적 신분이 높은 엘리트, 그들이 큰 자로 대접받는 곳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큰 자로 대접받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까? 이걸 이제 묻는 거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저기 어때요? 변호사가 오면 제가 막 저뿐만 아니라 변호사가 오면 굽신거리고, 아니면 의사가 사자 돌림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검사, 변호사, 또 뭐 있죠? 의사, 목사는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 돌림에 대해서 큰 자로 여기는 교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저는 철저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제가 좀 높은 분이 왔는데 더 모른 척한다 싶으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저라고 제가 무슨 속물 아니겠어요? 저 사람 또 우리 교회 오면은 우리가 좀 더 나아, 그런 계산을 왜 저라고 안 하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하지만 노력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겸손한 성품, 약자 영접, 한없는 용서, 이 세 가지는
16장 24절에서 나온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기 부인이 도대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이냐, 순교냐. 1세기는 순교입니다만 지금 우리 순교 아니잖아요. 우리 순교하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예수 믿습니까? 거의 그런 가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구체적인 뜻이 16장에서도 나오지 않고 그 다음 장인 17장에서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 나오지 않는다면 18장, 여기서 이 16장 24절의 말씀에 대한 답을 18장에서 주고 있다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 이 질문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즉, 늘 겸손하십니까? 정말 낮은 자를 선호하고 그분들을 더 영접하십니까? 죄지은 자를, 내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십니까?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너무 쉬우면 십자가 아니겠죠. 이게 너무 쉬우면 자기 부인 아무나 하겠죠. 이게 쉽지 않으니 십자가며,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자꾸 성령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안에서는 누가 큰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한번, 우리 아니라는 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하나의 공간일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서 늘 내가 큰 자로 여기는 그 순위에 높은 늘 순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 위에 있는 분들은 누군가 한번 보십시오. 잠깐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큰 자로 여기는지. 그럼 내 마음은 천국이다 아니다 바로 결정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질문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영접합니까? 용서하십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조별로 나눠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8장 네 번째 큰 덩어리장, 교회론장의 이 핵심이 이렇게 간추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조별로 나눠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